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하고 좀 심오한 세계로 떠나볼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바로 아틀란티스인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중에서도 제8서판인데요. 신비의 열쇠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맞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에 담긴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우주적인 여정,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대화는 전적으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에메랄드 서판 강의록하고 요약 해설 자료에 근거합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밀도 높고 좀 상징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비로운 가르침들이 오늘날 당신의 어떤 자기 이해, 또 현실 인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신비의 열쇠라는 제목부터가 딱 뭔가 흥미롭잖아요. 과연 이 서판이 어떤 비밀의 문을 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이 8번째 서판의 세계로 지금 바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판의 첫 구절부터가요. 이게 상당히 철학적이면서도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간은 무형에서 나와 형태를 지니게 되었고 우주를 여행하며 지혜를 축적하고 나면 다시 무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게 마치 영혼이 육신이라는 옷을 잠시 입었다가 벗는 그런 거대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한 어떤 생과 사의 반복, 이걸 넘어서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주를 여행하며 라는 구절이에요. 네. 당신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그냥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차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차원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주를 여행한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 기록이나 벽화 같은 데서도 좀 비슷한 모티브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몇몇 현대 사상가들, 자료에 언급된 타카하시 신지 같은 분들도 행성간 이동이나 다른 세계에서의 환생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서판은 어쩌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런 광활한 우주적 여정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셈이죠. 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윤회 이런 개념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다음 목적지, 다음 생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보통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 생의 행선지는 선행이나 도덕성 같은 그런 외부적인 행위의 총합, 이거보다는요. 존재의 진동 상태라는 거 있죠. 진동 상태요? 내면에. 네네. 내면적인 그 질, 이걸로 결정된다고 설명해요. 물론 선행이 내면 상태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가벼운 상태, 그러니까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풍원소 채우기 같은 내적 수련이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하고 실제 내면의 진동 상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 주파수, 그 진동 자체가 다음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거네요. 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인과열 법칙 같아요. 그렇죠.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낮은 차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기 내면 상태를 잘 가꾸고 진동수를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딱 부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서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련 방법은 뭘까요? 요약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가 좀 강조되는 것 같던데요. 하나는 지구 중심 불길과의 합일 훈련,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의 실천.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8서판에서 제시하는 핵심 실천법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그 지구 중심 불과의 합일은요. 일종의 심상화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상화요? 네, 지구 중심에 있는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불꽃, 자료에서는 예시로 녹색불을 들었죠. 그걸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통합된 존재, 그러니까 영혼, 육체, 의식이 다 합쳐진 상태가 그 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그냥 내 몸 이렇게 막연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강의록에서는 마치 우리가 비닐옷 입은 것처럼 피상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걸 경계하면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 근육,
신경 하나하나까지 아주 깊이 이해하고 느끼는 그런 구체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심상화를 해야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심상화의 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기 탐구나 신체 감각 훈련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몸을 상상할 때 얼마나 깊고 생생하게 그 존재감을 느끼시나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실천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데요? 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어두운 곳에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죠.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빛,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나 의식을 잃지 않는 걸 의미하거나 네, 혹은 내가 너무 밝게 빛나서 주변의 그냥 평범한 상태가 상대적으로 어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밝으면 더 강렬하게 빛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해석도 나오고요. 장짜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강의하신 분은 실제로 불을 끄고 생활하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물리적인 어둠 속에서 내면의 빛을 강화하는 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언급은 하지만 핵심은 그 물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네. 밥을 먹는 행위든 뭐 대화를 나누는 행위든 일상적인 모든 순간에서 자기 존재 자체가 빛을 발산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현재 상황이 아주 안락하다면 그 안락함보다 더 강렬한 기쁨, 감사, 창조성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당신의 빛 때문에 상대적인 어둠이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적용해야 할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현재 당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수련의 목표는 나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신성한 불이다. 이런 깊은 자각에 도달하고 마침내 그 불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자각, 나는 불이다 라는 선언, 이게 바로 이 서판이 제시하는 신비의 열쇠의 핵심 중 하나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에너지, 즉 불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현대 물리학의 통찰하고도 묘하게 좀 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제곱. 모든 물질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그렇죠. 원자핵 하나에 담긴 에너지만 봐도 뭐 상상을 초월하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상식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내가 바로 그 에너지 덩어리다? 이걸 온 존재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간극, 그걸 메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해요.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내가 불이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 에너지적인 존재감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지성으로 나는 에너지다라고 동의하는 건 뭐 1초면 되죠. 근데 그 깨달음이 당신이 어떤 두려움을 녹이고 삶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당신에게 나는 근본적으로 불이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 불이 가진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깊숙이 봉인되어 있다는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맞아요. 마치 원자력 발전소가 두꺼운 격벽 안에 있듯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고통을 겪을 때 왜 신적인 존재가 즉각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섣불리 그 힘이 제어되지 않은 채 발현되면 오히려 파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만큼 강력하면서도 신성한 잠재력을 모든 인간이 내면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힘을 안전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여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리라면, 그럼 우리의 현재 모습 역시 최종적인 형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서판에서도 인간이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형태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의 형상은 진화의 한 단계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심지어는 어떤 특정 차원의 물리적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 없는 존재로 나아간다.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형태 없는 존재요? 그건 어떤 이게 뭐 불교의 해탈이나 기독교의 성령과 같은 상태랑 좀 비슷하게 모든 경험과 지혜는 그대로 유지되되 육체적이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아주 자유로운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빛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태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뭐 육체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육체나 현재의 조건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형태에 얽매이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예를 든 것도 그 맥락이죠. 중요한 건 물리적인 조건 자체가 아니라 그 조건을 넘어서 자신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빛의 존재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내면의 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네. 형태 없음을 성취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가치나 잠재력을 현재의 외모, 건강 상태,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일시적인 형태에 가두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의 근본적인 본질은 변치 않는 빛이고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다. 이 자각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형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더 높은 진원을 향한 발판이 된다. 이게 서판의 메시지입니다. 서판은 또 소리 없는 말에 귀 기울이라고 조언을 하던데요. 토트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라 보통 생각하는 그런 청각적인 소리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소리 없는 말은 음성 언어가 아니라 진동 또는 에너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미묘한 진동을 감지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진동을 해석하는 능력이요? 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면의 감각을 조율해서 고차원적인 존재나 우주의 지혜와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나 직관으로 다가오다가 훈련을 통해 점차 명확한 정보나 통찰로 해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토트의 소리 없는 말이 당신의 존재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마치 내면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대지의 신비를 찾으라는 권고도 있었어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식과 생명력, 그러니까 중심에 불꽃을 지닌 신성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강의록에 나온 그 커피 한 잔 예시처럼 말이죠. 아, 네네. 한 잔의 커피가 우리 앞에 오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과정들, 태양, 물, 흙, 농부의 땀, 운송, 가공 등등 그 모든 연결고리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사소한 순간에서의 기쁜 알아차림과 연결감 속에서 대지의 신성함, 나아가 우주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근본에는 동일한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깨달음이죠. 땅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소리 없는 말로 소통하라는 구절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록에서는 이걸 약간 원시인에 비유하면서 지적인 언어로는 소통이 어려울지라도 마음의 차원에서는 진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묘묘한 감정이나 의도가 전달되는 것처럼 의식적인 진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에 직접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아, 비록 언어적인 이해는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점재된 신성이나 선한 의지를 일깨우는 소리 없는 격려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은 현대인에게는 많이 퇴화되었을 수 있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다시 개발될 수 있다고 자료는 암시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당신은 취된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미묘한 진동, 소리 없는 말을 느껴보거나 혹은 보내려고 시도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네. 그리고 서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둠의 존재들에 대한 경고도 등장합니다. 이게 아틀란티스 시대 이전에 어둠의 마법사들이 다른 차원으로부터 불러들인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네, 이들은 순수한 영적 존재이지만
좀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인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 특히 인간의 피를 매개로 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피를 통해서요. 네. 자료에서는 악마가 모세의 육체를 탐냈다는 성경 외경 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강력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파괴적인 힘을 구현하려는 그런 속성을 지녔다고 지적해요. 와, 좀 섬뜩한데요. 다행히 과거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서 대부분 정복되어서 낮은 차원으로 추방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피를 이용한 어떤 제사의식 같은 걸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존재들과 우리가 연결되는 가장 취약한 통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서판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두려움 그것이 너희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두려움이라는 감정 상태가 우리의 그 에너지 장을 약화시키고 부정적인 에너지나 존재들과 공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통찰이죠. 자, 오늘 아틀란티스인 토트의 8번째 서판, 신비의 열쇠를 통해서 정말 깊고 어떻게 보면 좀 광대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랬네요.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요약하자면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신성한 불이며 현재의 형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뭐 이런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푸는 열쇠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그걸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구 중심의 불과의 합일이라는 심상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의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어둠 속 빛대기라는 삶의 태도가 제시되었죠. 네. 또한 이 모든 영적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고요. 이 고대의 지혜는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신비를 탐구하고 스스로 그 열쇠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판은 우리가 현재의 형태를 넘어서 진화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당신의 모습이나 능력에 대해 이것이 나의 한계다 라고 가장 강하게 믿고 붙들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을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기나긴 영적 여정 속에서 잠시 거쳐가는 일시적인 단계 혹은 경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 정말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심오한 탐구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